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을 해요. 괜찮아요. 뭐 네팔 정도는 아니니까 너무 두려워 떨지 마십시오. 다만 동성애제가 조금 불안하긴 한데 좀 저쪽 옮기세요. 진짜 동성애 좀 자리 옮기시고 저를 보세요. 괜찮아요. 바울이 금방 고백했던 것처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너희가 더럽히면 하나님이 멸하신다라고 말씀을 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인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과 성결함을 가지고 살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산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멸하신다라고 말씀을 해요. 우리가 우리의 몸이 항상 기억하십시오. 내 몸은 나의 것이 아니라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내 자신은 나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주의 임재가 거하는 믿음의 거룩한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항상 내 자신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임재의 처소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것을 나의 것이라 주장하지 않아야 돼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다? 절대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내 유익을 위해서, 나의 쾌락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의 몸된 교회로 나를 삼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임재의 처소인 우리 자신을 함부로 우리의 몸을 세상에 맡겨버리면 하나님의 거룩한 소망도 생명도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 주의 몸된 성전이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지면 소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어요. 교회를 다녀도 교회를 항상 이야기하는 거지만 교회를 다니는 것과 예수 믿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아도 교회는 다닐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내 안에 임하지 않아도 교회는 충분히 다닐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종교생활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내 안에 거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미국에서 교육받는 어느 한 원로에 해당되는 한 목사님에게 어느 목사님이 전화가 왔다고 그래요. 전화가 왔습니다. 급하게 전화가 왔어요. 이 노 목사님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상담을 요청하는 전화였습니다. 목사님이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 전화를 받는 순간 큰일 났다는 소리에 그 소리를 듣고 긴장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평범하게 목회를 잘하시는 분인데 갑자기 전화가 와서 목사님이 큰일 났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무슨 일입니까? 그랬더니 이 전화를 하신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미국에서 꽤나 큰 교회에서 목회를 하신 분이에요. 꽤나 큰 교회에서 목회를 하신 분입니다.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목사님, 최근 몇 년 동안 저희 교회에 굉장히 큰 부흥을 경험을 했습니다. 교회에 교인들이 많아지고 성도도 많아지고 교회가 급성장했습니다. 감사할 일이죠. 그런데 이 목사님이 큰일 났다는 거예요. 뭐가 문제입니까? 근데 그렇게 교회가 성장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강하게 자기에게 큰 위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어느 날 깨닫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이 전화를 받았던 목사님은 순간 마음 편에는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보통 목사님들 큰일 났다고 그러면 좋지 않은 일들이거든요. 여자 스캔들이 날 수도 있고요. 좋지 않은 일이 걸리면 그 목회 인생에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마 상담을 또 그렇게 요청을 하나? 라는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 전화하신 목사님이, 이 노 목사님이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목사님, 제가 최근 몇 년 동안 하나님 앞에 진솔한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말 그대로 내가 하나님과 진실된 마음으로 기도하지 못했고, 내가 온전히 마음을 쏟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성장해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게 나에게 큰 위기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그렇잖아요. 잘 된 건데, 잘 되고 잘 풀린 건데 뭐가 문제냐 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전화하신 목사님은 자기 안에 이 심각한 영적 위기감을 겪은 거예요. 깨달은 겁니다. 뭐예요? 기도하지 않았어요. 다시 말해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어요. 하나님과 임재가 그 안에 있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잘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그게 자신에게 심각한 위기인지를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요청을 한 거예요.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도움을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그 목사님이 제가 그 설교 말씀을 듣다가 동일하게 우리 안에도 동일한 이런 위기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온전한 예배로 나아가지 못하더라도 사는 데 지장은 없습니다. 어제 우리 리더들 잡고 이야기를 했지만 기도하지 않아도 별일 일어나지 않아요. 땅이 꺼지거나 하늘이 무너지지 않아요. 감사하게도 우리 네팔과 같은 지역이 아니라서 큰 지진은 경험할 모르겠어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 정도 위기는 가지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 큰 위기는 없어요.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경험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먹고 사는 데 지장은 없습니다. 학교 생활 잘하고 있고 직장 잘 다니고 있어요. 연애하는 사람 연애 잘하고 있을 것이고 또 결혼해서 잘 살고 있을 것입니다. 근데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과연 여러분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어 주십니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나의 친밀한 그 기도 안에 들어가고 있습니까? 만약 그리하지 못하다면 아까 이 목사님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 이 동일한 이 영적 위기감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건 위기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에 내가 잘하고 있다, 잘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 착각일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이게 얼마나 내 자신에게 큰 위기이고 큰 내 자신에게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요즘 시대에 일컬어서 이 광야의 영성, 이 야성을 상실한 시대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예전에 믿음의 선진들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보통 이 아버지 세대, 우리 할아버지 세대의 믿음의 사람들은 정말 기도 아니하고서는 살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분들의 삶의 인생의 전부일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이 자신을 도우지 아니하신다면 살 수 없다라고 그들은 고백하고 살아왔습니다. 우리들의 아버지가 그랬고 어머니가 그랬고 또 우리 할아버지 때가 그랬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분들의 삶의 중심이 되었었고 또 그랬것 이제껏 그리 왔듯이 이 교회가 어쩌면 이 한국 땅에 세워지기까지의 그분들의 그런 믿음이 있었기에 가능하지 않았겠는가 생각을 해요. 이 땅의 교회가 하루아침에 짠하고 생겨났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쩌면 그분들의 믿음이 있었기에 그분들이 하나님을 더 사모하고 갈망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 가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역시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이러한 사모함이 없고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를 통해 다스려지지 않는 것에 대한 내 안에 갈급함이 없고 위기가 없다면 이것은 심각한 위기입니다. 여러분이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아무것도 내가 느끼지 못하고 아무런 감정도 없고 그냥 한번 왔다 가는 발걸음이라면 이건 정말 우리가 스스로가 자각하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가 없이도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속고 있는 거예요. 내 자신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하나님의 임재 없이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다가 결국은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주인공들이 있죠. 엘리 지사장과 그다음에 혼니와 비느하스, 엘리 지사장의 두 아들 그리고 이 비느하스의 처인 이 아내가 등장을 합니다. 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이스라엘이 이 블레셋과의 전투를 하지 않습니까? 이 블레셋과 전투를 하는데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대패했다. 엄청나게 크게 전쟁에서 지고 말아요. 전쟁이 지면서 이 전쟁에서 지는 것만이 아니라 이 전쟁에서 남편 이 비느하스를 잃게 됩니다. 물론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인 이 혼니와 비느하스가 이 전쟁에서 죽게 돼요. 그리고 더 악재가 낀 것은 이 두 자식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 아버지인 엘리 제사장이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 됩니까? 뒤로 나자빠져 또 죽게 됩니다. 죽어버려요. 시아버지 죽게 됩니다. 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 소식을 들었던 이 비느하스의 아내가 그때 당시 만삭이었거든요. 근데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아마 충격을 받았나 보죠. 갑자기 몸을 구부려서 고통 가운데 마치 죽는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아이를 낳게 돼요. 이 아이를 낳게 돼요. 이거 얼마나 당황합니까? 황당한 일이잖아요. 근데 좋지 않은 모든 일은 다 지금 한꺼번에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도 좋지 않은 일을 한 번 정도 당하게 되면 스스로가 그런 질문을 하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어야 되는가?
한 번이 아니라 악재가 낀다라고 표현하죠. 안 좋은 일이 거듭해서 발생을 하면 우리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까?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을 당하게 하실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어쩌면 이 여인 역시도 그런 마음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20절 하반절 말씀 보면은 아이를 낳는데 뭐라고 반응한 줄 아세요? 이 아이를 낳을 때 옆에 있던 이 아이를 받아주는 사람이 있었겠죠. 아이가 낳습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여자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않았다. 아이를 낳았으면 좋아해야 되잖아요. 그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아이를 낳는데 아무런 감정이 없어요. 기뻐하는 마음도 없고 아이를 낳습니다.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라고 했는데 아무런 마음의 동요가 일어나지 않아요. 기쁨도 없습니다. 별 의미가 없어요. 다 죽었거든요. 자기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 비나야스의 아내가 지금 그런 마음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아이의 이름을 무엇이라? 이가봇이라. 이가봇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가만히 보니까 이 아내가, 이 비나야스의 아내가 자기 집안에 되어진 꼴을 보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도 하나님의 영광도 이 가운데 없는 것을 자기가 느낀 거예요. 더 이상 우리 가문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없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습니다. 도대체 이 이스라엘에게 어떤 일이 있었기에 이 가문에 이토록 잔인한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특별히 오늘 이 사무엘상에 등장하는 이 사람들의 한 가문의 모습은 한 사람 한 가문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상징적으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어떠한가를 영적 상태를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 이 가문의 모습이고 이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과연 그렇다면 과연 이들의 모습이 어떠하였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그러한 비참한 가문이 되었을까? 아니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을까요? 사무엘상 2장에 보면 사무엘상 2장을 보면 엘리 제사장이 어린 사무엘을 맡아 기르는 장면에서 시작을 해죠. 한나가 오랜 시간 고통 중에 기도하다가 낳은 아들이 바로 어린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한나가 아이를 낳은 다음에 하나님께 소원을 했죠. 하나님 나에게 아이를 주시면 내가 이 하나님께 아이를 바치겠습니다. 라고 해서 실로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이 엘리 제사장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보통 이 아이를 제사장에게 맡긴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이 사고하고 판단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때가 돼야 아이를 맡길 수가 있잖아요. 근데 뭐 이 엘리 제사장이 있는 이 성전이 유치원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유치원도 아닌데 어린 아이를 데려다가 지금 대신 맡아달라고 부탁한 거예요. 한나가. 내가 하나님께 소원했습니다. 우리 아들 잘 좀 봐주세요. 실로인데 보시면 이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을 잘 양육합니다. 잘 키워요. 믿음으로 잘 키웠어요. 어찌됐든 어린 영혼을 마음을 다해서 이 아이를 잘 양육했습니다. 자, 그러나 이 훌륭한 이 엘리 제사장에게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등장을 해요. 사무엘상 2장 12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사무엘상 2장 12절 말씀 시작. 엘리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 무슨 말입니까? 잘못된 자를 책망하고 불쌍한 자를 위로하고 축복하던 엘리 제사장, 이 어린 사무엘을 기꺼이 도맡아 양육했던 이 엘리 제사장이 자기 아들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키웠다는 거예요? 결과가 행실이 나빴다. 이 표현은요, 주님 앞에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했다라는 표현이에요. 성경 그들이 주를 알지 못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었고 아버지의 뒤를 이어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해야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주를 알지 못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 친다면 이 목사 아들들이 예수도 믿지도 않고 오히려 행패를 부리고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을 대할 때마다 솔직히 참 부담이 돼요. 저희 자녀를 키우지만 아이들 셋이 있거든요. 항상 이 아이들을 키울 때마다, 대할 때마다 그런 부담이 돼요. 정말 예수 잘 믿어야 될 텐데, 혹여나 믿음 떠나면 안 될 텐데 라고 하는 그런 부담이 제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어쩌면 이 엘리 제사장은 물론 자신의 그 사역을 통해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한 사람은 잘 세웠을지 몰라도 자신 농사는 완전히 배렀어요. 완전히 실패했어요. 도대체 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어떠하였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악평을 하고 있을까요? 2장 13절 17절 말씀 보면요, 어떤 일을 하게 됩니까? 율법에 의하면 그 하나님께 드려진 헌물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제사장의 양식이 되기 이전에 하나님께 드려진 헌물은 불에 태워 드리기도 하고, 일부는 또 이 제물로 드려지기도 하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제일 마지막에 남은 그것을 가다가 제사장에게 갖다 주게 됩니다. 마지막에 드려진 예물의 모든 마지막이 이 제사장의 몫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이 엘리의 두 아들들, 이 홈니와 비누아스가 하나님께 드려지기 전에 이 제물에, 이 헌물에 자신이 손을 대기 시작을 해요. 다시 말해서 예배 시간에 헌금을 했는데, 예배 시간에 헌금을 하는데 헌금 주머니 헌금을 한 것이 아니라 헌금 주머니에 손을 대가지고 헌금을 삥땅하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한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거 얼마나 상상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을 행하게 됩니까? 그리고 또 보십시오. 22절 말씀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수종드는 여인들, 다시 말해서 제사장을 돕는 여인들에게 이 두 아들놈들이 뭘 했다고 해요? 겁탈을 했어요. 겁탈. 간이 완전히 배 밖으로 나왔어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이 제사장의 아들들에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사람들도 행하기 쉽지 않은 일들을 이 제사장의 아들들이 지금 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음행을 저질렀습니다. 온갖 음행을 저지르고 온갖 나쁜 짓을 다 골라서 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 보면서 특별히 저는 그래요. 제가 우리 아까 자녀들 이야기했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여러분들 부모님 중에서 이 교회 직분자들 자녀들이 있을 거예요. 직분자 자녀들, 그렇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 주신 사람들, 그 자녀들은 더 우리가 믿음으로 더 잘 살려고 몸부림치셔야 돼요. 여러분 부모님 중에 뭐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이 있습니까? 그것은 직분의 자랑거리가 아니라 그만큼 더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 주신 직분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더 추악해질 수 있는가를 보여줄 수 있는 중요한 대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이 믿음 잃어버리면 엘리 제사장보다 더 못한, 이 두 자녀들보다 더 못한 그러한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오늘 23절과 25절까지 말씀 보면 이제 이 엘리 제사장이 이 아이들을 책망을 합니다. 책망을 해요. 그런데 썩 이 아버지의 권위를 가지고 그렇게 자녀들에게 온전하게 책망을 하지 못해요. 마지막 25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해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무슨 말이에요?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누가 심판해요?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께 범죄하면 기회가 없어요. 기회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어떻습니까? 25절 아까 하반절에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해요. 경고했습니다. 야, 너희는 그렇게 살면 안 돼. 야, 너희 믿음 잃어버리고 다 잊어버리는데 너희 그렇게 살면 망한다. 너 그거 정말 너 잘못 사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놈들이 말을 듣지 않은 거예요.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 성경 뭐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 예. 죽자고 지금 스스로가 작정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엘리 제사장에게 경고의 말씀을 분명 주셨고
이 아들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29절, 30절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경고하세요. 책망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첫째로 존중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책망의 말씀을 주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듣질 않아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하나님께서 결정하십니까? 34절, 35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엘리 제사장이 주인보다 더 귀하게 여겼던 이 아들들을 한날에 죽게 만들어 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내가 너희를 멸하겠다. 하나님께서 결정하십니다. 근데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과 이 두 아들들에게 계속해서 거듭해서 경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 가정에 어떠한 변화도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어떠한 변화도 일어나지 않아요. 이 정도 되면, 엘리 제사장이 되면 어떻게 반응하기 맞겠습니까? 옷을 찢고 금식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해야 되겠죠. 통곡해야 되겠죠. 하나님,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저 때문입니다. 저 때문에 이렇게 우리 아들들이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자복하고 돌아서는 게 정상이겠죠.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변화된 모습이 이 가운데 나타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왜 그럴까요? 우리 어제 그 리더들을 하면서 4가지 단계 기억나십니까? 4가지 단계. 첫 번째, 뭐 해요? 무지하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굳어져요. 마음이 굳어지면 어떻게 돼요? 뭐 있다고요? 행실? 예. 예, 행실이 악해져요. 예,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가를 잘 보셔야 돼요. 여기서 잘 캐치하셔야 돼요. 왜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왜 우리가 망하는 길로 가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에 무지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요, 마음이 강팍해서 말씀이 그 마음 가운데 아무리 들어가도 마음의 문을 열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 했잖아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라우디아의 교회를 통하여서 뭐라고 책망하십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제발 네 마음의 문 좀 열어라. 네 마음의 문 좀 열어. 내가 너와 함께 더불어 먹고 싶다. 내가 너와 더불어 살고 싶다. 제발 네 마음의 문 좀 열어줘. 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은 문을 열진 않아요. 왜요? 마음이 강팍해졌기 때문에. 마음이 강팍하기 때문에 마음의 문을 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상실되면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지지가 않아요. 저는 이 순간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해요. 이 역사적 순간에도 놀랍게 지금 절도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있어요. 한두 명은 그래요. 특별히 영적으로 내가 영적인 병에 걸려 있으면 예배 시간에 꼭 잡니다. 꼭 자요. 여러분, 그것은 내 육체적 한계가 문제가 아니에요. 내 영적인 문제예요. 여러분, 잘 점검하셔야 돼요. 주님께서 어떤 말씀하시더라도 그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지지가 않아요. 지금 바로 엘리 가문의 문제가 바로 그러해 있습니다. 다시 오늘 3장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4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엘리 나이가 몇 살하고요? 98세라.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그 말씀의 본문의 그 맥락을 쭉 보면은 단순히 엘리 제사장이 생리적으로 눈이 어두워졌다라는 것만은 의미하지는 않아요. 영적으로 지금 엘리 제사장과 그의 가문이 얼마나 지금 영적인 어둠 가운데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의 가문도 그랬고 그의 자식들도 엘리 제사장도 이스라엘도 모든 사람들이 지금 영적으로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더 이상 그 말씀이 그들 가운데 들어가지가 않아요. 엘리 제사장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영적 분위기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이러한 시대를 가리켜서 어떤 시대라? 바로 이가봇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대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대요. 이가봇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사람들이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착각하고 살아가요. 여러분, 혹시 우리는 이 이가봇 시대에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좀 질문해 봤으면 좋겠어요. 혹시 나는 지금 이 이가봇 시대에 있지 않는가? 내가 지금 이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에도, 이 예배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 있는 그러한 예배가 아닌가? 이러한 부담감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해요. 찬양은 내 감정에 따라서 하는 게 찬양은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손을 들어 찬양하고 내가 하나님의 박수치를 찬양하는 것은 내 감정에 따라서, 감정과 느낌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은 나의 감정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내가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의 영광을 돌리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시며 나의 모든 것 되시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임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게 되면 내가 그분의 임재 가운데 내가 전심을 다해 내가 예배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 시간에 말씀을 들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도 말씀이 그냥 내 마음판에 아무런 변화도 없이 울리는 그런 소리와 같은 것이라면 전혀 이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거예요. 이 세대 자체가 자칫 이가봇의 세대가 될 수 있어요. 제 이 말씀 보면서 솔직히 참 많이 부담이 됐습니다. 마음이 참 부담이 됐어요. 혹시 우리가 드려진 예배가 이가봇이 되어 있지는 않는가? 우리 교회가 혹시 이가봇이 아닌가? 아니면 우리 공동체가 이가봇이 아닌가?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동네가 혹시 이가봇은 아닌가? 아니?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해 보세요. 지금 내 자신은 이가봇이 아닌가? 질문하셔야 돼요. 최근 어느 지체가 저희 공동체를 떠난 일이 있었습니다. 다른 이유는 없었어요. 개인적으로 은혜 생활이 잘 되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떠났습니다. 물론 개인 신앙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람마다 모두가 다 교회에서 충족되기는 쉽지 않다 생각해요. 하지만 제가 그 지체를 떠나보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힘들었어요. 정말 힘들었습니다. 남의 일이 아니었거든요. 그 사람의 개인의 신앙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우리 교회의 문제일 수 있겠구나. 하나님 혹시 이 공동체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 아닙니까? 라는 그런 질문이 솔직히 제 마음 가운데 있었어요.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어지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면, 정말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는 곳이 아니라면 얼마나 불행한 시간이 될까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럼 만약 그러하지 못하다면 우리 스스로를 다시 한번 돌이켜 봐야 돼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돌이켜야 됩니다. 만약 이가봇 시대에 우리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십시오. 하나님의 임재가 이곳에 충만하기 원합니다. 내 자신에게,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는 곳이 되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소원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없으면 우리 안에 생명이 없어요. 소망이 없습니다. 공동체에 소망이 없어요. 무엇을 교회를 교회되게 하게 할 수 있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지 않으시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우리 각 사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이가봇, 하나님이 이가봇이 떠나는 그런 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의 증거가 우리 안에 나타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곳이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곳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출애굽기 40장 16절로 38절의 말씀을 보면 출애굽기 마지막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지으시고 성막을 마무리 짓는 장면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성막을 세워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말씀, 출애굽기 40장 16절로 38절까지 말씀을 쭉 보면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라고 하는 말을 9번 거듭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막을 지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출애굽기 40장 35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말씀해요.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만들게 하시고 그 성막 위에
구름이 거했다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임재한다라고 하는 상징의 의미였어요. 하나님께서 거하신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샤켄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샤켄. 이가봇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지만 샤켄은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여호와의 영광이 임재하는 거예요. 그럴 때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성막 위에 내가 거하겠다라고 해요. 샤켄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광야 가운데 산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생명이 있었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때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먹을 것을 채우신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운데 함께 하지 않습니까? 이게 무엇이 가능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채우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경험할 때, 기억하실 때 여러분 사모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삶의 자리 가운데, 내 예배의 자리 가운데 바로 그 샤켄 하나시는 하나님의 내가 경험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내 삶 가운데 함께 거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특히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부탁하는 것은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 여러분 항상 그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그냥 왔다 돌아가지 말고 하나님 예배하는 이 순간만큼은 하나님의 임재가 내 각 사람을 통해서 이 가운데 운행할 수 있도록, 그리고 동네 모임 가운데 동일하게 하나님 그 은혜가 임하도록 하나님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우리가 있는 캠퍼스와 직장 가운데서도 그 샤켄 하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이 자리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자리에 소소한 자리까지라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경험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서 나에게 인지되어지지 않으면, 내가 인식되어지지 않으면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소망이 없어요. 생명이 없습니다. 시간 특별히 바라옵기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임재가 거하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두에 그 목사님이 고민했잖아요. 내가 기도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없었는데 잘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잘 될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예배 잘 드려지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의 임재가 내가 느껴지지 않더라도 그것이 나에게 아무런 삶의 지장이 없다고 생각하신다면 그것은 마치 우리는 이가봇과 같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삶에 샤켄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내 삶을 다스려주시고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찬양하면서 우리가 입술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삶 가운데서 또 이 자리 가운데, 나의 믿음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같이 기도합시다.